아멘. 예, 창세기 1장과 2장 초반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와 또 6일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정도로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어서 그 다음 7일째 안식하게 되신 사건까지 보았던 이후에 이제 지난주부터는 그 창조 사건 중 일부를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확대하여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 2장 말미까지 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6일 창조 사건 가운데 주로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확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이 다음 창세기 3장에 나올 사람의 타락 사건의 배경으로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오늘 본문까지 해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창조 목적과도 같이 주신 이 최초의 명령이었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그 세 가지 명령과 관련하여 그 명령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여주면서 그 명령들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을 바로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그중 이 세 가지 명령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명령인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과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과 관련된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은 결국 남자와 여자의 창조와 관련이 되는데요. 지난주는 그중 남자의 창조를 보았기 때문이고요. 또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은 풀과 채소와 나무와 같은 이 식물들을 관리하라라는 명령이 되는 것이었는데, 지난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여러 나무를 비롯한 이 식물들이 이제 나게 하시고 그 창조된 남자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에는 지난주 그 에덴 동산 이제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딱 먹지 말라고 이제 금지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명령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 삶의 지표가 또 되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범하지 말고 잘 지켜야 하는 삶으로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사람만이 그 명령은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되어서 이 사람만이 자유의지를 갖게 된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삶을 살고요, 반대로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게 되어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도록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명령이었던 것이었고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에 당연하게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이었고요. 그래서 이 명령은 언제 주신 겁니까? 사람이 창조된 날, 창조되자마자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6째 날 바로 그 명령과 함께 그 새 명령과 같이 주신 것이었죠. 되자마자 시작이 된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그냥 그 자유의지를 갖고 어떻게 너희들이 사느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래서 특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책임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줘야 될 명령입니다. 왜 줬었어야 할 그런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 한쪽만 보고 자기 유리하게 보는 사람들이 꼭 그 질문합니다. 제대로 알고 나면 그건 당연히 안 줄 수가 없는, 그걸 안 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로봇가 되는 겁니다. 그걸 줌으로써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에 이어서 그 처음 주신 세 가지 명령 중 이제 첫 번째 명령인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기 위한 나머지 여자의 창조와 또 이번에는 세 번째 명령인
모든 생물, 모든 동물을 그 다스리라라는 명령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 두 번째 명령인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은 땅의 식물과 관련된 명령이었다면, 이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세 번째 명령은 땅의 동물과 관련된 명령으로, 이번에는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이 두 명령이 서로 땅과 관련되어 연관성이 있었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명령이 땅과 관련되어서, 오늘 그 두 명령, 첫 번째와 세 번째 명령도 서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서로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한 다음 3장에 나올 타락 사건의 이 배경이 되는 내용 또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선악과를 금지하는 그 선악과 금지 명령이 그 주된 배경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와 또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다스리게라고 이렇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그 두 명령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도 살펴보고, 또 3장 그 타락 사건에 대한 배경도 무엇인지 등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절에서는 지난주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주에 이어 그 명칭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2장에서는 11번 정도 나온다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그 명령이 나오는데, 그것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약속과, 그 여호와라는 명칭은 약속, 언약, 약속과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명칭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지난주 그 선악과 금지 명령이 바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생명과 죽음이라는 그 약속을 담고 있었고, 하지만 이제 곧 그것을 어길 것과 사람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에 대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이 모세가 이제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그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즉 아담이죠. 아담, 지난주 상대되었던 그 남자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하신 말씀으로, 지난주 남자 창조와 또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신 그 명령을 주신 같은 날, 계속해서 이번에는 여자 창조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해 가시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 1장 27절에서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 모두를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이는 이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한 그 첫 번째 명령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모습이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시기 이전에 있었던 그 여자 창조의 근본 원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난 1장 26절을 보면 이 사람을 창조하시려는 목적이 온 땅과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28절에 나온 그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이었죠. 즉, 그 목적이었는데, 1장 28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것을 위해, 그 다음, 그 1장 27, 28절에서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그 두 명령,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에 앞서 첫 번째 명령으로 덧붙여 주셨었습니다. 이는 그 두 명령,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을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충만하라라는 첫 번째 명령을 주시기 이전에 그것을 가능하게 한 여자를 창조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이제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다는 건 남자와 여자가 이제 생육하고 번식함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었죠. 그 여자 창조를 근본 원인이 이제 여기 보여집니다. 그 이전에. 자, 바로 이 사람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즉 독처하는 건 뭡니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여기 좋다, 좋지 못하다 할 때 이 좋다라는 그 말이 원어로 보면 1장에서 6일 동안의 그 매일의 창조 사건 가운데 그것이 끝난 이후, 끝날 때마다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의 그 좋다, 좋았더라라는 그 좋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 지금 좋다라는 말은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어쨌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의도하신 대로 아름답고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독처하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은 그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의도에 아름답고 완전하게 맞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왜일까요? 아담이 외롭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앞서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려는 목적이 온 땅과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목적이었고요. 또 그것을 위해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은 바로 그 목적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쓴 말인 것입니다.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또 그러면 두 번째 생명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을 이제 쓴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말을 자칫 그냥 아담이 외롭고 심심할까봐 여자를 창조하신 것으로 보기 쉬운데요. 말씀을 잘라볼 때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자기 보고 싶은 대로만 보죠. 자기 느껴지는 대로만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 쉬운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도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제로도 충분했을 것이고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당신을 닮아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그 처음부터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그 사람 그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이제 하셨다고 이제 드디어 여자에 대해 암시되어 나오는데요. 이 돕는 배필은 여자. 여기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목적을 잘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 예? 뭐를 돕는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죠. 그냥 배필이 아닙니다. 돕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목적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특히 여기 배필이란 말은 반대쪽, 상대편, 짝 이런 말로 처음부터 아담 혼자로는 완전하지 못하고 그 짝과 배필을 염두에 두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말이기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짝이 생육하고 번식해서 이렇게 다시 이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이제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돕는이란 말도 자칫 남자의 외로움을 돕고 위로하는 것으로 보기 쉬운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온 땅과 그 모든 동물들이라는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이 이제 온 땅, 또 동물이라고 나오죠. 온 땅은 식물들을 주로 땅에 있는 식물. 그리고 동물들, 다른 그 이제 생명체들. 그래서 만물이죠, 만물. 네? 그걸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돕게 되는 것입니까? 여자가 어떻게 돕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함께 함으로 이 돕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 온 땅의 그 식물과 동물들을 다스려가는 일을 함께 함으로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마음먹으신 다음 19절을 보면 그와 잘 안 어울리게 갑자기 이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인 그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는 것이 한 가지. 그 세 번째 명령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말입니다. 그것이 갑자기 보여지죠. 자, 그럼 이는 오늘 주된 내용인 여자 창조와 또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는 그 내용이 서로 무관하지 않고 연관이 됨을 엿보게 해줍니다. 좀 이따 20절에서 그것이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잘 보여지는데요. 우선 여기 19절에서는 먼저 그때 가서 그 연관성을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여기 19절에서는 먼저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 번째 명령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래서 모든 동물이라는 거죠.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첫 단계의 모습입니다. 첫 단계. 그 명령은 사람이 창조되는 날, 그 세 번째 명령은 사람이 창조되는 날에 함께 주신 명령인데, 이제 이 동물들의 이름부터 짓게 하시며 그 명령을 주었을 것임이 여기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짓는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원어로 원래 이름을 부른다, 선언한다 라는 말로 이름을 짓는다는 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을 보고 그것들 각자를 부르게 되는 말. 보자마자 딱 이제 어떤 감이 느낌이 와서 딱 부르게 되는 그 바가 그 이름이 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름을 부르며 이름을 짓는, 부르면서 이렇게 짓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6일 창조의 중에 그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해서 빛을 낮이라, 또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고, 또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고, 또 무틀, 땅이라, 또 모인 물들을 이 바다라 칭하심으로 그 낮과 밤과 하늘과 땅과 바다의 이름들을 친히 지으셨던 것과 닮은 모습입니다. 그때 칭하셨다 라는 단어와 그 칭하셨다는 게 불렀다는 거죠.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와 여기 짓는다 라는 단어가 원어상 같은 단어이기에 더운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말은 이제 짓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다 원어에는 다 불렀다고만 나와요. 계속 불렀다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칭하셨다 같은 말입니다. 원어상 똑같은 말입니다. 카라스, 이제 저기 카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자,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짓고 부여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가장 큰 부분들, 그 자연을 이제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름을 부여하심으로 그것들의 주권을 가지게 된 것과도 비슷하게, 그것의 주권을 가지고 이름을 부여함으로 아담이 이제 모든 동물들의 주권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을 보여주는 첫 단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라고 했을 때 이름부터 짓게 하심으로 그들의 주권을 갖고 이제 그들을 다스리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물론 그 진정한 주권은, 그에 대한 이제 동물들에 대한 진정한 주권은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람 남자 아담은 그에 대해 대리 권한을 이제 위임받은 대리 주권자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이제 본격적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1장에 나왔던 그 세 번째 명령을 이름을 짓게 하고 이제 주었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 자세한 내용을 보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이 창조되던 6째 날에 그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신 일과 땅의 동물들, 또 그 전날 5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던 사실을 그 순서와 상관없이 여기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여기
아담 창조가 되고 이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요건 순서를 좀 이제 앞서서 이렇게 바꿔갖고 순서 상관없이 이제 이미 앞에서 1장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순서 상관없이 기술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이제 더 말하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지. 그래서 여기 물고기는 이제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죠? 다 있죠. 공중, 땅 이런 짐승들이 있는데 물고기, 물에 사는 물고기는 빠져 있습니다. 물고기는 여기에 이제 생략되었던가 아니면 나중에 이름을 주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흙으로 그 땅의 동물들을 지으신 것은 그렇죠? 땅에 사는 그 짐승들이나 땅의 동물들은 지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으신 것은 그뿐 아니라 각종 새도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새들은 마치 그 하늘의 궁창, 그 하늘에서 낸 것처럼, 거기서 나온 것처럼 보여졌지만 여기서는 더 자세히 이제 그 땅으로, 흙으로 지어졌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동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이렇게 보시려고 하셨고요.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즉 부르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는 내용이 드디어 보여집니다. 여기 짓다라는 말과 일컫다라는 말이 원어상 아까 나왔던 카라라는 말로 같은 단어이기에 더욱 말입니다. 이제 부르는 게 바로 이름 된 거예요. 바로 보자마자 부르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드디어 아담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이 지난주 본문 2장 7절에서부터 사실 처음 창조된 사람은 흙으로 지어져 처음부터 이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담이란 이름이 되었다고 했다면은 성경에 따라 좀 이제 다른데요. 성경 여러 번역본들에 따라 좀 다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기에 이제 그 아담이란 여기서 이제 아담이란 이름으로 번역하여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온 경우도 있고 그 뒤에 아담이라고 번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2장 7절부터 원래는 아담입니다. 원래는요. 자, 이제 우리 말성경은 여기 나오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주어지기 앞서서 이제 아담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볼 때 아담의 그들에 대한 주권과 권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 수 있지만은 아담이 그 동물들과 다른 지혜와 이성적인 능력을 또한 갖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당신을 닮은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동물과 다른 하나님을 닮은 궁극적인 창조물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 바로 아담 혼자였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아담 혼자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두 번째 명령인 에덴 동산의 식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도 아담 혼자였을 때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자 창조가 앞서 나왔듯이 바로 남자를 돕는 일을 하도록 창조된 것이고요. 또 여자가 이 돕는 일이란 바로 이와 같이 남자의 식물과 동물이라는 그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일하는 것입니다.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그래서 남녀가 그 사람이 받은 사명이 바로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이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20절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자 창조의 계획 뒤에 이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갑자기 나왔지만 그 두 명령이 두 가지가 두 모습이 두 내용이 서로 무관하지 않고 연관이 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 먼저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고 하며 앞에 19절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기 주었다, 이름을 주었다 할 때 여기 주었다라는 말은 19절에 짓다라는 말과 또 일컫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 카라라는 그 단어, 부른다라는 단어로서 그것을 더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여기 없으므로 라는 말은 원래 더 정확히 말해서 찾을 수 없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딱 봤더니 없으므로 이거 먼저 찾을 수 없는지 이걸 간단하게 번역했지만 원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뒷말 그 중간에 아까 나왔던 말과 이 말 중간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원래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주었는데 그러나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원래. 자, 그래서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는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며 아담이 이름을 주며 그것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자신을 도울 짝인 자신의 돕는 배필을 찾도록 했던 것이었는데 하지만 찾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담에 의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을까요? 지금 18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도울 배필을 지을 계획을 갖고 계셨고요. 또 모든 동물들을 살펴보셨을 때 아담과 같은 영을 가진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정말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것이기에 바로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찾을 수 없었던 것이 물론 이제 아담도 함께 왔긴 했겠죠. 근데 주로 하나님에 의해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지으리라라는 말은 이제 여기 보면 앞서 18절에 나온 지으리라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꼭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단어에 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듯이 지정하다, 제공하다는 의미로 쓴 말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 중에서는 그 돕는 배필을 찾아서 지정하고 제공해 줄 수 없기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인 여자를 따로 창조하시기로 결심하게 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면 사람은 그 어떤 동물과도 짝을 배필을 이루어 인간 본연의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여기 다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 동물들과 구별되게 궁극적인 창조물로 창조되었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은 그를 돕는 배필로 그 여자를 이제 돕는 배필로 맞이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먼저 22절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23절은 그 여자에 대해 아담이 돕는 배필로 맞이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럼 먼저 21, 22절에 하나님의 여자 창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다음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아담을 잠재우시고 수술을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또 처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신 것이기에 여자는 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뼈로 지어진 것일까요? 그런데 여자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여자도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하지만 그 출발점이 바로 남자의 몸으로부터 출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똑같이 흙으로 창조는 되었지만 남자로부터 이제 출발했다는 의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자는 남자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 아담과 같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와 동일하게 그 영을 갖고 자유의지를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금 남자와 여자가 그 성격이나 성향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원인이 될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죠? 근데 이 밖에는요, 이 뼈로 지어졌다는 것 이 외에는 지어질 때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남자는 좀 더 어떻습니까? 이성적이고 좀 더 어떤 직선적이고 더 강한 데 반해서 여자는 좀 더 감성적이고 곡선적이고 약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러한 성향의 차이를 두어서 서로 이제 하나가 될 때 완전해지라. 하나님께서 두 그 성품을 다 갖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 이제 남자 여자는 그거를 다 하나가 될 때 그렇게 해서 완전해지라고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이와 같이 뼈로 만드시면서 그 차이를 두셨을 것으로 추측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뼈가 다른 곳도 아닌 사람 몸의 중간부 정도에 있는 이 갈빗대 뼈로 만드셨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여자는 남자의 그 갈빗뼈 부분에 안기길 원하게 되는 존재로서 각각 사랑과 순종을 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남자는 사랑을, 여자는 순종, 뭐 이런. 예. 자, 그리고 이어 22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데, 여기 이끌어 오심이란 단어는 원어로 앞서 19절에서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그 이끌어 오신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번에는 동물들이 아닌 여자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소개하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담의 반응이 이제 다음 23절에서 보여집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이중 그 상반절 말씀은 아담이 잠에서 깨어서 아까 잠에서 깨어서 여자를 보고 감탄하는 말입니다. 앞서 동물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신과 유사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오셨는데 너무 그냥 자기가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란 말은 내 뼈에서 나온 뼈, 내 살에서 나온 살로서 바로 자신과 같은 외형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감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뼈뿐만 아니라 여기 살도 말한 것은요, 여자도 또한 아담과 같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으로 아담은 그녀를 자신의 이제 돕는 배필로 받아들인 것이 되는 것이었고요. 그 배필, 그 짝에 대한 사랑의 마음 또한 여기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있는 어떤 이 모습을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렴풋이나마 최초로 보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는 이 여자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기에 아담은 앞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과 마찬가지 상황임을 감지하는 것으로 아담은 그녀에게 뭐라고 이제 지어줍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다라고 해서 여자라고 칭합니다. 즉
뭡니까? 이 또한 부르며 그 여자를 부르며 딱 보면서 딱 부른 거예요. 여자라고 딱 부른 것이죠.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아까 동물과 똑같이 상황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원어로 이제 남자는 이쉬이라고 하면요, 여자는 이쏴가 됩니다. 이쏴. 우리나라 말고 남자 여자 이렇게 자자는 똑같고 이제 남녀가 좀, 근데 우리는 그래도 남녀가 많이 차이가 난다면 히브리어는 이제 이쉬가 이제 원래 남자고요, 이쏴가 이제 여자입니다. 이제 남자에서 낳죠. 거의 비슷하게 이제 이름을 갖고 있죠. 여자라는 이름을. 자, 그리고 이는 앞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들에게 아담이 주권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여자에게도 그렇게 주권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앞서 동물들에게는 그냥 감각적으로 이름을 그냥 지어주었다면 여자는 여기 보면 생각하며 또 자신과 유사하게 마음을 담아 자신과 비슷한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준 것을 보면 남자는 여자를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고 또 여자는 그 주권을 가진 남자에게 순종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서 또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적 될 때부터 사실은 그 원리가 담겨 있었었죠. 신약에서는 그 원리들을 제대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24절에서는 이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23절로부터 말미암은 결혼의 원리를 이 창세기를 쓴 모세가 해설하는 말이 나옵니다. 결혼의 원리. 여기 여자를 아내라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아내로 가요. 여기 해설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창세기 쓴 모세. 자, 그 원리는 뭡니까? 결혼의 원리는 그럼 여기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원리와 또 다음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원리. 그래서 여자는 그냥 단순히 돕는 배필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연합하다는 건 착 달라붙는다는 것, 착 달라붙어 한 몸이 될 존재인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에 다시 돌아가서 서로 완전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신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도 하나 되어야 하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이들이 서로 도우며 일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심지어 여기 이제 말씀되고 있는 부모보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는 그렇게 지어진 여자가 남자와 함께 이제 살게 되는 모습을 잠시 이제 일부 보여주게 되는데요. 특별히 거기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을 말씀합니다. 다른 삶의 모습도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 모습만 말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벌거벗은 뭐 일이 뭐가 대단하다고 특별히 이 사실만 여기서 이제 삶의 모습으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세 가지 명령을 잘 순종하며 살았을 것을 이제 이 뒤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모습은, 여기 나온 이 모습은 그러한 삶 가운데 아직 죄를 짓지 않았기에 악이 무엇인지 또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난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에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악이 생기기 전에는 모든 것이 선이어서 죄를 짓기 전에 모든 건 선이에요.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다 선이어서 악을 모르는 상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돼요.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인 세 가지 명령에 다 순종하면서 선악과를 안 따먹고
좀 잘 살았던 사실을 여기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특별히 부끄러움으로써 그 어떤 악이나 어떤 그 죄 지었던 어떤 결과를 이제 대표해서 그게 지금 벌거벗은 건 부끄러움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 삶의 일부를 보여줄 때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그냥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있죠. 창세기 그림에 갖고 쫙 벗은 이게 아니라 부끄럽지 않았다는 사실. 이걸 지금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이 당시에 막 그냥 뭐 잘다라는 어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는 이제 곧 다음 3장에서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악을 알고 또 부끄러움을 알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배경으로서 이와 같이 죄 없이 살고 있는 상태를 대표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3장의 이 사람이 타락하는 사건 이전에 있었던 배경이 되는 모습을 이 사람 창조 사건에 초점을 두어 다시 확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는 남자 창조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인 이 식물을 다스림에 관련이 되었다면 오늘은 여자 창조와 이번엔 세 번째 명령인 동물을 다스림과 관련하여 말입니다. 그중 결국 오늘 본문은 여자 창조에 더 비중이 있었고요.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라는 그 세 번째 명령은 그와 연관되어 여자가 이제 돕는 대필로 창조된 것에 대한 의미를 더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 여자는 남자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함께 돕기 위한 그 돕는 배필로 창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은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그들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릴 명령을 처음으로 이행하는 가운데 이제 찾을 수 없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로 창조하심으로 얻을 수 있었죠. 그 돕는 배필을. 남자와 하나 될 존재이자 이 돕는 배필은 남자와 하나 될 존재이자 남자같이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남자가 여자에게도 이후 이름을 지어줌으로 주권을 가져 여자에 대한 주권을 가져서 남자로부터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고 또 남자에게 순종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더불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이 들으면 이 얘기 나오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안다면 기뻐하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입니다. 여자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순종해야 할 존재죠. 여자를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순종을 더 잘 배우는 겁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죠. 오히려 그게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순종을 어차피 사람은 순종해야 돼. 여자와 같은 존재인데요. 그를 여자가 더 잘 배우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왜 눌려 살아야 돼? 내가 왜 이거 아닙니다. 순종은 굴종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자발적으로 사랑함으로 그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또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중 남자와 아까 그 남자와 하나 될 존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또 남자와 같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알 수 있었지만 먼저 그 남자와 하나 될 존재라는 것은 오늘 결혼의 원리를 통해 잘 보여지고 있었고요. 또 남자와 같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이제 다음 3장에서 여자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지음으로 잘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선악과 금지 명령은 이제 이 여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요. 아담에게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둘 모두 아직 그 명령을 잘 지켜 벌거벗었지만 아직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함으로 바로 죄가 없음이 다음 3장 타락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자, 그리고
오늘 결국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셔서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 가운데 남자와 한 몸 되는 그 결혼의 원리로 그 궁극적인 신분을 보여주신 것을 볼 때에 이는 이제 신약 여러 군데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건 성도들이죠. 믿는 성도들 무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입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내인 교회는 남편인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과 같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이 만물을 다스리는 목적에 함께할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인 우리 교회는, 이 성도들은 오늘 아담이 옆구리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게 이제 되었던 것 같이 남편 그리스도께서 당신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인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재창조하신 존재이지. 옆구리에서 여자가 창조되었다.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재창조되었다. 구속감. 그런 존재에게 우리는 남편인 그 그리스도께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철저히 순종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가 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오늘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가 꼭 있을 때 서로 한 몸 되어 완전한 사람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잘 이루어가게 될 것이었듯이 남편 그리스도께서는 아내인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필요로 하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남자를 포함해서 모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필요로 하여 여자를 반드시 필요로 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우리 필요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와 결혼하시듯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려가는 이 재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자 창조와 결혼의 원리가 궁극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도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남자고 여자고 하네요. 그게 그래서 궁극적이죠. 이 땅에 남녀관계 궁극적인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혼인가 그냥 그리스도와 결혼할 때 궁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이 사실들을 잘 알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평상시에도 그리스도나 또 남편과 아내와 이제 한 몸 되어서 사랑과 순종의 원리로 살아가며 결국 그러할 때 우리에게 완성되는 그 재창조의 모습으로 구속의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궁극적으로 있게 될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주 그리스도라. 나의 주름도 유일함이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여자 창조와 동물을 다스리는 그 세 번째 명령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장 전체가 자칫 잘못 보면 무슨 뭐 동화 속에 나온 어떤 참 어떤 신화 속에 나온 어떤 이제 내용으로 받아들이거나 무슨 어떤 뭐 그래서 어떤 뭐 옛날 고전 뭐 그림 같은데 쫙 뭐 이런 걸 연상하면서 슬쩍 넘어가기 쉬운데요.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에 지금 얼마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내용들도 다 담겨져 있고, 특별히 오늘은 이제 여자가 어떤 존재로 지어졌다, 남자의 만물을 다스리다는 그 명령에 돕는 자로서, 돕는 배필로서 지어졌다는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데 그냥 옆에서 수발하고 그냥 뭐 옆에서 외로우니까 그냥 이런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 남자와 여자가 함께, 그거는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결혼하여 혼인잔치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만물을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창조의 그 목적, 계획과 지금 일치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드시 필요한, 남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돕는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 당신의 자녀되고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를 이제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이 땅에 보이는 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여자 창조 가운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결국에는 또 여자는 오늘 동물들을 다스리는 명령 가운데서 보여주듯이 남자의 주권을 받아 남자에게 순종해야 될 존재였던 것이고, 더욱 우리 성도가 이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될 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러할 때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또 사랑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영원히 그와 같이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이 사실들을 잘 알아서 진정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서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신부 삼아 아내 삼아 이제 영원히 만물을 다스릴 사건에 대한 정말 하나의 예표와도 같고, 그것을 이제 먼저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창조의 획세였습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 가지 명령을 그냥 내가 심심하니까 장난감 만들어 놓고 로봇 만들어 놓고 그냥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었고, 이것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정말 그 태초부터 세워놓으신 그 창조의 계획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정말 원리와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 그 결혼의 원리까지 보여주시면서 보여주고 있었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오늘 이 말씀들을 보고 지금까지 혹시라도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바라보며 이 말씀들을 영화나 어떤 동화나 어떤 잘못된 이야기나 신화나 정도로 넘기고 있었던 말씀이었고, 그것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교만한 모습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들도 살펴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철저히 물리치며 얼마나 이 안에 귀한 것들이 담겨있는 것을 깨닫고 그에 따른 내 모습을 잘 보이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이 잘못 알고 있고, 또 말씀에 대해서 내가 우습게 알고 있고 육신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2장 말씀들도 얼마나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대충 보면, 그래서 결국 자기가 알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 선입견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귀한 그리스도와의 관계,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시 자기의 이 세상의 삶으로,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철저히 오늘 이 말씀들, 또 계속해서 보게 될 말씀들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의도를 잘 깨달았어, 그 계획을 잘 깨달았어,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구속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지. 오늘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재창조되어서 그리스도를 남편 삼아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잘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